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침의 주의 힘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 59편은요, 그 다윗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사자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다윗을 포위했을 때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하였는데요.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그 여인들이 청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 그때 분노하여서 다윗에게 이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때서부터 시기하고 이 다윗을 질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그때서부터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의 그 사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미갈과 함께 그 아내와 함께 이제 그 집에 있을 때에 이때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침상에 그 다윗 대신에 우상을 높여놓고 이제 양털을 머리털처럼 위장하고 위장해서 이불 안에 집어 넣고요. 이제 지금 자객들이 다윗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 미갈은 다윗이 병이 들어서 왕궁으로 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갈이 이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러 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이제 창으로 내달아서 그 다윗을 피장시킵니다. 참으로 이것을 보면 그래도 미갈이 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구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미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시키시고 또 미갈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다윗을 피난시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객들이 다윗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이때에 그 미갈이 다윗의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객들이 혹시 다윗이 전염병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왕궁에 가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 다윗이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다고. 그래서 이 왕궁에 올 수 없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화를 내면서 가서 침상채 들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것은 이 다윗을 이 사울이 죽이고자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 그런데요, 이렇게 사울의 딸 이 미갈은 이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해서 그것을 피하게 했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인간이 한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이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 이 미갈을 통해서 자기를 살도록 그렇게 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하셨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다윗은 주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노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안에 피난처심이니라.
이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 아침에 주의 힘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만이 그렇게 아침에 주의 힘을 덧입고 또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총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많이 맛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시에서 다윗의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허물이 없어도 고난받는 다윗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참 우리가 허물이 없고 죄가 없어도, 내 죄가 없어도 이렇게 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그 박해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자기 허물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허물이 없는데도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고난을 주는 사람의 죄를 도리어 그런 폭로하는 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다니엘을 들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늘 하나님께 그 창을 그 성전을 향해서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다른 그런 총리들이 이 시샘을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고자 또 이 다니엘을 해하고자 이들은 그 조서를 다리오 왕을 하고 조서를 꾸미게 해서 정말 그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꾸며서 그 왕의 그런 인장을 찍게 하고 공포를 하게 해요. 결국 이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가 잡혀가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서 그 굶주린 사자들로부터 잡아먹힐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동쪽으로 오히려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결국 이 다윗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이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명백하게 발표내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을 정말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상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방 망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 앞에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나타내시고,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 의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극심하게 올 때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합니다. 참으로 어떤 그 권사님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몇 년도예요? 78년도 그 정도의 70년도 후반에 이제 자기가 결혼해서 이제 시집 와서 얼마 안 돼서 살고 있는데 빚을 많이 지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는 월급이 남자분들 보통 월급이 23만 원, 20만 원 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고 또 이자 돈을 그때는 보통 사람들한테 빚을 얻으면 3부, 4부, 5부까지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자 돈을 줘야 되고 이러니까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23만원, 25만원 그 정도 타오는 월급에서 빚을 갚고 또 거기서 또 이제 그 이자를 갚고 이렇게 하면서 갯돈을 붓고 그러면서 10 얼마가 보통 한 18만원 그 정도가 이제 그런 돈으로 다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 6만원 이거 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한 거예요. 그것도 시어머니, 시동생 그렇게 함께 살고 있는데 또 시누이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시동생은 이제 그 민방위 그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이제 데이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시동생이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못 준다고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돈을 안 줘서 데이트도 못 가게 한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근데 자기는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게는 살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정말 그 욕 한 번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집 온 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 시동생이 그 험한 욕을 자기한테 막 하니까 너무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시동생이 그 형수한테 돈 안 준다고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데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때에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그냥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 우층에 사는 교회에 다니는 분한테 찾아갔대요.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나 좀 교회 갈 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교회에 딱 들어서니까 너무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했던 그런 마음들이 싹 녹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위로를 받고 괜히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가슴 아팠는데 나중에 지금에 와서는
시동생이 이제 악역을 맡았잖아요. 결국 이제 그 시동생은 사실상 굉장히 그 갈갈한 성격이고 아주 떼쟁이로 소문이 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아주 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그 형수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져야 되는 그 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욕을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쌍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분하기도 하고 너무 어이도 없고 정말 기가 막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 시동생이 어찌됐든 간에 뒤에서 사단이 조정을 했겠지만 그 악역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빨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동생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히려 그렇게 악하게 자기한테 행했던 그 시동생이 고맙고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왕으로 잘못도 없어요. 이 다윗은 열심히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을 정말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자기는 진짜 왕으로서 또 이제 정치를 하고 이 다윗은 정말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그러면서 군대 장관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을 했더라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 나라가 정말 더 국력이 튼튼해지고 더 축복된 그런 나라로 오히려 국민들이 정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투에 눈이 먼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이 악신에 걸리게 됐고 결국은 자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 다윗을 쫓아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자기의 에너지를 다 그곳으로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악신이 들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다윗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다윗되게 만드는 그런 훈련병으로 결국은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좀 전에 그 권사님의 얘기도 했지만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 친구라든가 아주 친했던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부모님 아니면 형제, 자매가 막 그 교회도 못 가게 핍박하고 또 그 신앙생활 하는 것도 비웃고 또 막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함께 믿는 그런 신앙의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또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해대면서 막 험담하고 사람들에게 없는 소문 있는 소문 퍼뜨리고 아주 공격에 빠뜨리고 눈을 흘기고 또 그렇게 아주 험악한 그런 얼굴로 그렇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너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막 마음이 상하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소연해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뒤에 가서는 오히려 책을 그거를 잡아서 오히려 더 공격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결국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찾도록 그렇게 상황들을 만들어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수없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그냥 마음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정말 부르짖고 나아가게 돼요. 사람이요, 사람으로부터 정말 그 욕을 당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그 미움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만큼 기가 막힐 때가 없어요, 사실상.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내가 평생을 살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도 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플 때나 또 병들었을 때나 아니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물이 화풀이 되도록, 예, 맞습니다. 함께 할 것이니까. 그러면, 네,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서문해서. 그런데, 결국 살다 보면 힘들고, 또 힘든 일이 있고, 자기한테 또 좀 손해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참지 못하고, 결국, 요즘엔 참 많이 이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정말 이 남편 아니면 죽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자살할까봐 정말 저희가 막 지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기도 못 낳을 그런 형편인데도 정말 6개월 동안 생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받게 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생리가 생겼어요. 6개월 만에. 그리고 정말 그분의 남편이 이혼하려고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데, 하룻밤을 함께 지나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는데, 그 한쪽 나팔관을 잘라내고, 이제 몸이 약한 관계로 임신을 하기 힘들다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기가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혼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쁜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또 양이 안 차고 또 뭔가 부족한 면이 보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결국 이혼했어요. 참 우리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에게 늘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결국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기도하기보다 자기의 그런 그 마음이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또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실망시키는 데 대해서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렇게 못마땅해하고 그 남편을 그냥 욕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 부부가 함께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혼하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실상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정금과 가깝게 만드시어서 하나님의 그런 뜻하신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시기심과 질투를 통해서 계속해서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계속해서 피해 다녔어요. 이 사울을. 그리고 자기가 죽일 기회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속상하게 하면은 우리는 내가 그것을 갚으려고 해요. 내가 정말 똑같이 내가 해주겠다. 너도 내가 그만큼 가슴이 아팠으니까 너도 그만큼 가슴이 아파봐라. 너도 당해봐라. 이러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또 미워하고 또 욕하고 싸우고 같이 때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악이 악을 낳기 때문에 결국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토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흩으시며 낮추시며 소멸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악인은 소멸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원수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이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시편 101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다윗은 또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다 죽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야 내가 편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고용되어서 악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그 또한 그런 편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했어요. 하나님의 방패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요, 불화살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호심탐탐 정말 이 사단의 그 사주를 받아서 우리로 알고 늘 기습 공격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방패를 쳐달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그리고 흩으셔서 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늘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훈련을 한동안 3년 동안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끔가다 설교하다가 그분의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을 제가 말씀을 가끔가다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구역장이 인도자였어요. 그 인도자 분이
그렇게 저희 그때는 몸이 엄청 약한 그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지 계속해서 저를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틈만 나면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마음은 꼭 구역 예배를 가면 상하게 해요.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도 꼭 아픈 소리를 해요. 그리고 비웃어요. 비아냥거려요. 그때 저는 물질적으로 우리 장모님 하시는 사업이 너무나 힘들어서 완전히 파산할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저의 속을 있는 대로 다 긁어요. 아마 한나를 자식이 없는 한나를 구린나가 그 자식이 많잖아요. 구린나는 그 한나의 그 마음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처럼 그 남편의 사랑을 받는 그 한나의 마음을 막 불이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집사님도 저의 마음을 그렇게 불이나게 만들었어요. 항상. 그래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구역예배 가면은 이게 서로 친귀하면서 너무 좋아야 되는, 사이가 좋고 하게 해야 되는데 꼭 상처를 입고 오니까 마음이 늘 무거운 거예요. 그럼 갔다 오면 저는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도 꼭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숨도 쉬기 힘들고 정말 이렇게 약한 몸으로 힘들게 구역예배 가서 숨 쉬기조차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들이 간신히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늘 그렇게 가슴 아픈 소리를 그렇게 해댑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시는 줄 알아요? 걔가 몰라서 그런단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단다. 알면 그러겠냐. 용서해라. 그러시면서 하는 소리가 그 말씀이에요.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말잖아. 너는 그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도 엄청 기도했고요. 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분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그분의 입에서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금방, 그 사람은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물질로 세해서 우리는 정말 장군님 신흥불량자까지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분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엄청 부유하게 그렇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뒤에 그분이 정말 강성해지는 것 같고, 정말 그분은 늘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응답을 너무너무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남편의 그 사업이 잘 돼서 물질로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제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고 늘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몇 년이 지난 뒤에 그렇게 그분의 우리 그 성기동 교회에서 우리도 떠났고 그분도 떠났는데 나중에 어렵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말 강성하고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는 자들 강성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영원히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이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되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했어요.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그 역할은 성도들을 연단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은과 금의 강성을 끓는 용광물에 넣어서 완전히 녹인 후에 순수한 금과 은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편안한 가운데서는 사실상 겸손해지거나 또 정직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말하고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또 그 미워하는 때가 있고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남을 눈을기고 또 남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속에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을 내 속에서 싹 지워버릴 수 있도록요, 아예 생각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악한 상황 가운데 버려두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정말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내 속에 그 사람과 같이 내 속에도 정말 그 정죄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생각,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분노하는 것, 또 남을 음해하는 것, 이런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그때 나는 내 속에도 그 사람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아팠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그 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미운 생각이 오면 바로 내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겪은 것은 결국은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더욱더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건져 씌우심을 통해서 또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항상 유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둠과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그 고통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새벽에 왔을 때, 아침에 왔을 때 정말 그 내 심령이 아름답게 변화됐을 때, 정결하게 됐을 때 그때의 하나님을,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그 요새가 되시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정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힘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저도 요즘에는 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요 방언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고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셔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고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으로 그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은 자만이 정말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에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 힘과 도우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